1절에서 1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너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도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제목은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억압에 대한 목숨 건 저항을 아마 표현하는 말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자유라는 것이 얼마큼 귀중한 것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자유와 동시에 종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구애를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만물에 존속되고 또 완전히 충성된 종이다 라면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 얘기를 곰곰이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부합한 얘기입니다. 자유, 참된 진리는요, 사람의 영혼을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여인이 죄를 짓고서 왔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사람은 항상 속박된 그러한 어디에 얽매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검찰이나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이 있든 어떤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대장동이나 이렇게 했던 분도 계시더만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게 이게 들키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덤덤해지죠. 그러나 이게 세상에 안 들키는 거 없어요. 다 들켜요. 들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검찰이나 경찰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박이 돼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있든 없든 우리는 신경 안 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단순히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분명히 죽거든요. 죽게끔 또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있게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죽음 앞에서 다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 세상 끝난다 그러면은 죽는다. 이거보다도 또 하나 속박되는 게 뭐냐면은 내 가족 어떻게 되냐. 그죠? 내 아들, 딸. 못 벗어나죠. 차라리 내 목숨이면 괜찮은데 내 아들, 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를 못해서 그래요. 쉽게 해서 맡기질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족보의 결론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된? 그러니까 1권입니다. 창세기 족보가 이제 구속사 1권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분리의 역사. 그러니까 고향도 분리했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도 분리했고, 롯과도 분리했고, 결국은 이삭과도 분리를 했거든요. 근데 고향과 분리했을 때도 하나님은 인정 안 했어요. 100%.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이야 우리 직업이 다양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어디 뭐 대전에 가든지 제주도에 가든지 자기 직장을 구하든지 사업을 하면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뭐 가족이야 뭐 명절에 한번 뭐 차 끌고 한 10시간 걸려가지고 올라가서 만나면 되는 건데, 옛날에는 지금하고 이런 개념이 다릅니다.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의 중심은 뭐냐면 씨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족끼리 옆집에 사촌에 팔촌 뭐 작은아버지 이렇게 다 모여서 살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땅이에요. 그리고 노동력. 그래서 옛날에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노동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그 사람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경제 기반이에요. 거길 떠나게 되면 굶어 죽어요. 그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갔을 때 굉장히 배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농경사의 특징이 배타적이에요. 근데 75세 된 사람을 갖다가 네가 있는 그 터전을 갖다가 떠나라 했을 때 떠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내 뿌리를 부정을 하고 내 경제 기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떠난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우리 뭐 사업체 있으면 사업체 같은 거 그거 놓고 딴 데로 가서 하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아브라함은 말씀만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 안 했어요. 100%. 왜? 아브라함의 마음이 처음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깜깜이 보니까 100%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던 나중에 이제 롯도 분리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진짜 낳았던 이스마엘 장자도 분리를 했습니다. 인정 안 했는데 어느 때 인정했냐면 진짜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이삭 바쳤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그게 기간이 딱 계산해 보니까 50년 걸렸어요.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인정받을 때까지 5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자기 뿌리까지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다 충성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게 우리가 진짜 얽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면요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롯의 아내 볼까요? 롯의 아내는 롯하고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빈털터리로 나왔지만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구해올 정도로 굉장히 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서로 동거를 못하니까 떠나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사위까지 이제 예비 사위까지 얻을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심판의 소리를 들었어요. 심판의 소리를 딱 들었는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룻길 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왔어요. 하룻길을 갔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내가 목숨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모았던 재산 그거 놓고 오려니까 아깝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돌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 롯의 같은 아내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속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루터가 얘기하는 속박은 그런 속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속박을 얘기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속박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유를 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시작.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지혜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기 의지대로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그게 그냥 좋아가지고 눈에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먹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왜 간섭을 안 했을까요? 어린아이 같으면 간섭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완벽하게 창조를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한 걸 갖다 간섭하게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흠집을 내리는 거예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아니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왜 손을 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한테 있어요. 누가 얘기를 들어서 그 길을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 누구 얘기를 갖다가 안 듣고서 그 얘기를 선택을 했든지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도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해요. 항상 내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서 응답을 받아서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 길은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요. 아까 우리 총무님이 그 묵도할 때 읽으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계획한다 그래도 그 길을 갖다가 이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길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길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결정을 하려도 굉장히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짬짜면이 생기는 게 맞아요. 짜장 먹을까 그 메뉴도 우리 고민해요. 사실 사람이. 근데 그것도 결정 제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야, 그 모든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맡기고 기도하고 그 믿는 대로 밀고 나가라 해요. 그게 없으면 그 길은 갖다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읽어봤지만 공동 번역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할 자유가 있어요.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시켜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켜서 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180도 달라요. 일의 성과도 다르고 그 일을 갖다 하고자 하는 의욕도 다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면 아유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그 일의 성과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바라시느냐? 시키지 않아도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정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손 안 대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거기에 책임도 네가 알아서 지라 이거죠. 자,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보세요. 젊은 애들 얼마나 혈기 좋습니까? 엄마 얘기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해요. 마음에 있고 뭐 집에 여유가 있다 하니까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거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 다 해라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했던 모든 일로 인해서 내가 너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내가 그 길이 옳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 할 줄 알지만 스스로 안 가는 게 성숙된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시키면 그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할 권한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함, 그러한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가운데 그런 장성함을 이루게 되면은요, 이 생각의 차원이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냐? 나중에는 영적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영적 차원이 되면은 영의 세계에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이 뭐가 틀렸다, 뭐가 그러단 걸 성도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한이 엄청난 권한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몰라서 그러지. 우리 지금 우리 지금 거지 왕자야. 거지처럼 사니까 속에 왕자인 걸 모르는 거야. 자각을 못해. 자, 계시록 8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 장성해야 돼요. 자, 8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시작. 모든 성도의 의도를 하여 보좌가 하나님의 기도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당하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향이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향인데 성도가 이 세상을 보고서,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도 그냥 개판이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성문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음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한 성도가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이 세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려고 판단해달라고 얘기하겠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판단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5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중에는 제사장 돼서 세상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있는데 우리가 맨날 돈 5만 원 얻고 10,000원 얻고 어디 가면 애새끼 속썩이고 어디 가면 남편 또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지질이 군상처럼 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모습인지 아는데 실상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은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우리 이상만큼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왜 구원받았느냐? 불쌍하고 가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헌대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사상 정도면은 이 몸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직업을 가졌을 거예요.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신앙, 헌대가 나가지고 직장을 못 구하고 직업을 못 구하니까 일을 못 하니까 주인 있는 상에서 떨어져 있는 걸 먹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죽어도 그냥 내팽겨치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속의 신앙만큼은, 이상만큼은 안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거지. 불쌍하다 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거는 무슨 노동자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거 저기 대변 두고 하는데 그건 70년대 얘기고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거 아니에요.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근본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때가 때인 만큼 이 자유하는 신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그죠? 뭐 아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유익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할 뿐이지 누가 시켜서 내가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차원이 벌써 성숙하잖아요. 그죠? 이런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연꽃이 돼요. 연꽃. 연꽃 저기 집어넣어 보세요. 물 그 구정물 들어가면 그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안 섞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죠. 변화시키지. 왜? 구정물에 있는 거 그렇게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씀의 종이 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주십소. 아니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계획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맡기고 믿고 100% 맡기고 믿고 의지하면은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있느냐? 내가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믿고 계획한 대로 내가 움직이면서 하나씩 그걸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성취의 보람이 있어요. 성취. 힘들게 했는데 그게 딱 결과가 좋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취가 되잖아. 마음에 뿌듯하잖아요. 그 인생에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때도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맛이 나는 거지. 그냥 하와이에서 한 달 동안 너 저기 그냥 편하게 놀고 먹어라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서 못 있을걸요. 아마 그거 힘들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내가 일을 통해서 그런 환난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장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걸 갖다 이겨내갈 것인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신세한탄도 하지만은 그래도 맡기면서 치고 나갔을 때 그게 해결되고 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에 오는 그 환희 기쁨.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22절.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 환난 겪어야 돼요. 제자들도요. 그 숱한 톱으로 키고 목이 잘리고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는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 하늘에 우리나라 소망이 있구나. 나는 죽으면은 오히려 좋겠다.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게 더 컸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오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죽음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변화를 100% 믿고 죽어도 산다는 게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아까 남편, 자식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얽매이는 거예요. 원록사는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야, 세상 끝날 된다. 그러면 끝나면 지금부터 내일 끝나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면 한번 지금 생각해봐라. 그럼 네 마음이 어떤 거 알 거 아니냐? 나는 지금부터 준비한다. 그러니까 내일 세상 끝나면은 내 마음이 어떤가 다들 알 거야. 그러면 그거 덜어내기 시작을 해야죠. 하루하루 조금씩 덜어내야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상 끝날 딱 닥쳤을 때 그때 덜어낸다. 그게 무슨 사람 마음이 칼로 무자르지 되나요? 안 되지. 덜어내고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일이 닥치면서 마귀가 그거 덜어내게끔 합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환난 닥치면은 이거 그냥 서로 죽는 거지.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근심 걱정한다고 한 키라도 잘하게 하겠더냐? 하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심판 오면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식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신앙, 그러니까 아직 자유롭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향에 대해 자유로움, 이스마엘에 대한 자유로움, 롯에 대한 자유로움, 이삭에 대해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을 때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이삭까지 살았어요. 자기 걱정으로 하면 이삭도 죽어, 지도 다 죽어.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한계성이고 유한성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맨날 세상에 종처럼 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 끝나려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성경 말씀 부지런히 보고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럼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 자신을 갖다가 부인을 해야겠구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아, 내 자신의 이거는 잘라내고 깎아내고 깎아내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고쳐야겠구나 하면서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쫓아가라. 보세요.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든지 쫓아가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어린 아이에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말씀을 못 쫓아가게 되는 그게 바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경험상으로는 그게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에녹이 동행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쫓아와라. 그러니까 쫓아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 부지런히 읽게 되면요 깨닫게 됩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구속사 읽으면서 성경 다 읽으시면은 성경 이렇게 쭉 넓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거 가지고 생활 가운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을 갖춰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참된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으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믿고 행하는 우리 20대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함으로 반드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서 호령하고 세상을 갖다가 오히려 비판하고 세상에 대해서 잘못을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20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장소 이렇게 송민자 군사님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귀가 머물러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반드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비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를 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